요즘 미국 교회에서 또 유럽 교회에서 제자 훈련이라든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고 선포하는 것을 굉장히 이제 어려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미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미국의 땅이 그러지는 않겠지만 어떤 교회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우리는 듣고 싶지 않은 것을 듣지 않을 권리가 있다. 미국에 있는 교인들이 지금 인권이 중요하고 우리 개인의 취향, 우리 개인의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듣고 싶지 않은 것을 듣고 싶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듣기 싫은 것은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듣기 좋은 것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모든 죄악에서 돌이키고 회개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더 이상 이런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시며 순종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삶을 걸어가시는데 주님이 돕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가시는 인생,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장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듣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상처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이제 모습이 현재 미국 교회 안에서 이미 유럽 교회는 오래 전서부터 진행이 되고 있죠. 이게 어쩜 우리 한국 교회 10년, 20년 뒤의 모습일지 모르겠어요. 이 나라의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인권이 더 강조되면 강조될수록 우리가 교회에서 선포하는 모든 행위들이 사라지고 선포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모르겠습니다 라고 설교해야 되는 때가 오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과연 10년, 20년, 30년 뒤에 한국 교회에서 벌어질 일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사실은 지금 변함없이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듣고 싶지 않은 그 이야기를 듣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부담스럽고 강요하고 정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내 마음에 상처가 됩니다.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모습이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성도님은 너무 부정적이세요. 우리 성도님 너무 사고방식이 부정적이에요. 조금 긍정적으로 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빛이십니다. 주님은 소망이십니다. 부정적인 사고를 멈추시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걸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 2, 3, 4 스몰로 모인 순모임에서 순장님이 집사님 너무 부정적이세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라고 반응하시겠어요? 아니면 난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좀 불편해하시고 울그락불그락 불편한 마음을 가지시겠어요? 우리 형제님 자매님 조금 더 손해보지 않으시려고 하시네요. 손해보시고 양보하고 배려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손해보셔야 돼요. 너무 말을 막 하시는 거 아니에요? 돌직구니 직진이니 이런 말을 쓰시면서 너무 말을 막 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으세요. 이게 지금 설교가 아니라 개인 간에 성도가 권면을 하고 2, 3, 4 스몰 순모임에서 이런 이야기가 진행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형제님 너무 방어적이세요.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면 예,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너무 방어적이세요. 그건 이런 거고요. 저건 저런 거고요. 이래서 저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참 성도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게 너무 힘듭니다. 이런 이야기를 1대1 교제 시간에 2, 3, 4 스몰 시간에 여러분에게 직접 그런 이야기가 들려진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조금 더 너무 교만하시네요. 너무 자기의가 충만하시고 너무 자기 생각으로만 사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시면 여러분 마음 어떠시겠어요? 과연 그 말을 딱 듣고서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권면하고 사랑으로 위로하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권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이 땅의 교회는 권면할 수 없는 세상에 되어버렸을지 모르겠어요. 남김이 너무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요. 장래가
정말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이게 권면인가요? 이런 얘기밖에 할 수 없는 한국교회일지 모르겠어요. 우리 김현일 너무 멋있어요. 신실해요. 성실해요. 잘생겼어요. 몇 사람밖에 아멘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거 권면인가요? 권면이 아니죠. 우리 현일이가 좀 더 밝아졌으면 좋겠어요. 기쁨이 충만하고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남규민이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 자리를 한 번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남호원 집사님이 금요일 날 같이 기도하는 그날을 꿈꾸고 있어요. 이런 게 권면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부드럽죠.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부드럽죠. 그런데 스몰에서 1대1로 더 직접적으로 더 구체적인 권면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울그락불그락 마음이 상해버립니다. 다시는 순모임에 안 나와요. 근데 다시는 그 사람하고 교제하고 상종하지 않아요. 교회를 떠나면 떠났지 난 그렇게 상처받고 정말 무례한 막말을 들으면서 그런 교회를 다니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들으면 그런 감정이 느껴지면 그냥 교회를 떠나버려요. 여기저기 막 전화해서 어쩜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1절부터 100절까지 하고 다시 한번 1절부터 100절 뭐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더 심해지면 나가서 교회를 막 공격하고 막 핍박을 하고 안티 크리스찬이 돼버려요. 물론 그 사람이 좀 무례하게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무례하게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정말로 따뜻하게 겸손하게 사랑으로 위로하고 권면을 했는데 대부분은 듣는 사람이 듣기 싫은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불편해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사람이 무례하고 교회가 무례하고 교회가 성도들 나에게 막 상처를 주고 근데 정말로 그런 교회를 다니고 싶지 않아. 어차피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가난한 성도들 중에 몇 퍼센트는 그러한 걸로 인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말이 들려질 때 울그락불그락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이라면 잘 들으시고 나를 되돌아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주님의 생각과 많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런데 성경 속에 있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를 못하고 있어요. 성경 밖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못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방어적이세요. 교만해요. 자기 의가 충만해요. 자기 생각으로만 똘똘 뭉쳐 있어서 결코 주님의 권면, 성도의 권면을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잘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 앞에서 나를 되돌아보고 나를 부인하는 삶을 잘 살지 않습니다. 지금 설교를 듣는 이 순간뿐일 수 있어요. 그냥 문을 열고 나가면 집에 들어가면 순식간에 그냥 나일 뿐이에요. 내가 듣기 좋은 소리만 들어가고 내가 듣기 싫은 소리는 싫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신약성에 나오는 어쩌면 이 사람이 가장 대표적일 수 있어요. 헤롯이에요, 헤롯.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헤롯은요, 세례 요한이 명심하세요. 거룩하고 의롭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헤롯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거룩하고 의롭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세례 요한을 목을 베어서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이유가 뭐죠, 여러분?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이유가 뭐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헤롯에게 많은 사람들이 일러 주었어요. 세례 요한은 의롭고 거룩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선포하고 천국 복음을 선포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회심하고 주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낙심 중에 소망을 얻고 그 소망 중에 힘을 얻어서 새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세례 요한을 죽이시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지만 세례 요한은 헤롯은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전혀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권면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의 전 주소와 모습에 대해서 헤롯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헤롯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었어요. 의롭고 거룩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하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며 많은 백성들이 주께 돌아와 새 힘을 얻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듣고 알고 있었지만 그 말을 마음으로 듣지 않습니다. 그 말을 내 영으로 듣지 않습니다. 그 말을 그냥 따라가지 않습니다. 헤롯의 생일날 큰 잔치가 벌어졌어요. 헤롯의 아내, 사실은 아내라고 할 수 없는 그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아주 멋들어진 춤을 추었어요.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웠는지 헤롯 왕과 그 잔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홀딱 빠져서 반해버렸어요. 헤롯 왕이 너무나 기쁜 나머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소원든지 내게 말하라. 내가 다 들어주마.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달라가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뚝 떼어서 너에게 줄 터이니 무슨 소원이든지 말해라. 그때 헤로디아가 살로메를 부추겨서 세례 요한의 목을 쟁반에 담아서 달라고 요청해라.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런 요청을 해요. 왜냐하면 헤로디아 입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헤로디아의 죄를 적나라하게 고발해요. 듣기 싫은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듣기 싫은 이야기를 계속하는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살로메에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 이제 아버지 헤롯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쟁반에 담아달라고 이야기해라. 살로메가 헤롯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여러 사람들이 말했을 거예요. 세례 요한을 죽이시면 안 됩니다. 거룩하고 의롭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합니다. 세례 요한을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말을 했지만 헤롯은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자기 생각을 부인해야 하는데 그 생각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결국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는 자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어떠세요? 듣기 싫은 소리를 듣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계세요? 듣기 싫은 소리이지만 주님의 말씀 가운데 아멘 순복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고 계세요. 듣기 싫은 소리를 듣지 않을 권리를 주장했던 헤로디아와 헤롯은 세례 요한의 머리를 베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무시해버려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마음이 낮은 사람은 다 들어요. 다. 우리 어린이들은요, 엄마 아빠가 하는 이야기 다 들어요. 어린이들에게 아주 심한 장난을 쳐보세요. 그 심한 장난을 아이들은 진심으로 들어요, 여러분. 마음이 낮은 어린이들은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잘 따라갑니다. 특별히 마음 낮은 자들은 교회를 위해서 이야기를 듣고 내 마음을 부인해요. 마음이 낮은 자들은 신앙을 위해서 이러면 내 마음을 부인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요. 근데 마음이 높아지면 교회를 위해서, 내 신앙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인데도 마음이 높은 사람은 듣지 않습니다. 헤롯처럼 내가 그렇게 말을 해버렸는데, 내 위신이 있는데, 내 체면이 있는데 세례 요한의 목을 댕강 잘라버리죠. 이렇게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아서 멸망의 길을 걸어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발이에요. 자기 생각을 완고하게 고집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헤롯도 있을 것이고 세례 요한도 있을 것이고 우리 교회 안에는 아비가일도 있을 것이고 나발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비가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나발은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지를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을 부인하지를 못해요. 이런 헤롯, 나발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어요. 근데 헤롯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나발의 특징이 있어요. 이 특징이자 공통점이 있어요. 이 특징이자 공통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과 이어지고 나누는 믿음의 교제가 없어요. 나발의 아내가 아비가일이에요. 지혜로운 여인, 현숙한 여인, 믿음의 여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여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가일을 아내로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발은 아비가일과 마음을 나누고 교제하는 그런 교제권이 없습니다. 헤롯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지만 헤롯이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나누는 교제를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헤롯에게도 교제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나발에게도 교제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어떠세요? 전 교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여러분
그냥 현대백화점, 삼성백화점, 저기 현대아울렛, 이런 거,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뭐 갈비집, 맛집, 뭐 건강식품 이런 거 얘기하고 교제하는 사람 말고요.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그 신앙과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 일에 대해서 마음을 나누고 이야기하고 교제하는 사람, 여러분 함께 하고 있습니까? 저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면 됐죠. 아니요. 주님은 예배하는 우리에게 교제, 코이노니아 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교제하고 계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날 헤롯과 나발 두 사람에게 마음을 나누고 이야기하고 교제하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그날 헤롯 왕의 세례 요한의 목을 베는 그 결정을 내렸겠습니까?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고 교제하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고 교제하는 그 사람이 있었더라면 나발이 그날 다윗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다윗을 쫓아내는 일을 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과 교제하느냐예요. 믿음의 사람과 이어지고 나누고 교제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우리 학생들 이 교회 안에 믿음으로 나누고 이야기하는 믿음의 짝, 교제의 짝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더 가까이, 더 높게, 더 성장하고 더 많은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교제하셔야 돼요. 마음을 나누고 이야기하고 이어지고 연결되고 교제하셔야 돼요. 그럼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짝이 여러분 옆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에게 질문하고 묻고 상의하고 의논하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나의 어떤 일들을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일을 결정하실 때 그 일이 누구에게 좋아요? 그 일이 누구에게 좋은 일? 지금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결정했어요. 어떤 일을 진행하려고 해요. 그 일이 지금 누구에게 좋아요? 적어도 여러분 이 세 사람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이 세 대상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그 여러분이 지금 결정하고 여러분이 진행하려고 하는 그 일이 하나님에게 좋은 일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결정하고 진행하려고 하는 그 일이 하나님에게 좋으셔야 돼요. 물어보셔야 돼요. 물어보면 나는 좋아 보이는데 2, 3, 4 스몰에 있는 그 순 식구들이 나의 믿음의 짝 동반자 교제하는 사람이 이게 하나님에게 좋은 일인지 아닌지를 충분히 이야기해 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개인의 삶에 좋은 일이에요? 대부분은 나 개인의 삶에게 나에게 좋은 일을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결정하고 진행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도 필요와 충족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좋은 일인지,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기쁨이 되고 좋은 일인지, 나에게 기쁨이 되고 좋은 일인지, 여러분 이걸 나 혼자서 결정을 하고 분별하기는 참 쉽지 않아요. 순간순간 내 뜻으로만 걸어가니까요. 물어보셔야 돼요. 우림과 둠민이 왜 있는 거예요? 우림과 둠민, 말씀으로 비춰보시고 믿음의 동반자에게 비춰보라고 우림과 둠민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좋은 일인지, 주변 문된 교회에게 좋은 일인지, 나 개인의 삶에 좋은 일인지. 나발과 헤롯에게는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 물으셔야 돼요. 이야기하셔야 돼요. 나누셔야 돼요. 교제하셔야 돼요. 이번 설 명절에 이 날짜를 자꾸 보게 돼요. 2월 9일과 10일, 11일 러시아 제자훈련 세미나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러시아 교회 배 드미트리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설날에 2월 9일과 10일부터 11일까지 하는데 2월 9일 금요일, 2월 10일 설날에 오셔서 설교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라고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가 왔길래 그날 설날이에요. 목사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설날엔 저도 집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야죠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배 드미트리 목사님은 저에게 따로 전화해서 개인적으로 뭐 부담스러운 거를 부탁하는 목사님이 아니세요. 그분이 개인적으로 저에게 전화를 해서 개인적으로 이런 부탁을 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외국인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추석과 설날이 어떤 날인지를 알고 있어요. 한국 교회에 있는 외국인 사역하는 모든 교회는요, 설날과 추석에 체육대, 영화 관람, 혹은 그냥 교회에서 큰 파티 잔치, 혹은 수련회 부흥회 이런 이벤트, 영적인 이벤트를 외국인 사역하는 모든 교회에서 다 해요. 근데 배 드미트리 목사님 저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목사님, 주일은 주일 예배 드리셔야 되니까 금요일하고 토요일 설교해 주시면 안 돼요? 예, 목사님, 제가 설교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민수 부목사님에게 스크루지 영감처럼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이번 금요일과 토요일은 설날이지만 가족과 함께 땡 러시아와 함께 수련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민수 목사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설날이 대목이잖아요. 외국인 사역의 대목이잖아요.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해요, 목사님. 네, 할렐루야. 네, 박수 한번 드리세요. 네. 그래서 같이 이제 마음을 하겠다고 이제 허락해 주셨어요. 저는 쉽게 생각을 했어요. 금요일 날 한 번 1시간 설교하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토요일 날 한 번 1시간 설교하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왜냐하면 이미 수많은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러시아 성도들에게 뭐가 제일 은혜로울까. 지난번에 수업을 하고 강의를 할 때 영적 전쟁을 설명했더니 참 많이 도전받고 은혜 받았는데 영적 전쟁에 대해서 조금 더 심화된 이야기를 나눠야 되겠다라고 영적 전쟁에 대해서 2번 정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디미트리 목사님 아니요 러시아는 이게 소름이 아니잖아요. 스트라스부이츠가 아니라 스트라스부이츠.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아니요 2번 안 돼요. 3번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3번 그까짓 거 3번 못 하겠어요. 금요일 날 한 번, 토요일 날 시간이 많으니까 토요일 날 아침 저녁을 한 번, 3번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요. 하루에 2번, 하루에 3번 해주셔야 돼요. 금요일 날 2번, 토요일 날 3번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1시간씩 금요일 날 2번, 1시간 토요일 날 3번? 그랬더니 아니요. 1시간 30분씩 2번, 1시간 30분씩 3번. 총 1시간 30분씩 5번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제도 제자 훈련에 대해서만. 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 부담감. 혹시 너무 더우시면 히터를 좀 꺼주세요. 네. 이 부담감. 이걸 혼자 막 생각을 하다가 이건 내가 혼자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해서 안양에 있는 박현수 목사님, 권순월 목사님이랑 같이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목사님, 러시아 교회 가서 1시간 30분씩 5번의 제자훈련 강의를 해야 되는데 좋은 자료가 있으면 좀 보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막 준비를 하기에 너무 5번 1시간 반짜리를 준비한다니 너무 촉박한 것 같아서 좋은 자료를 보내주십시오라고 했더니 마땅한 자료가 없는데 러시아 분들에게 뭘 해야 되지 하면서 굉장히 그분들도 고민하시면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고민해 주셨어요. 그것만으로도 힘이 되더라고요. 전 목사님 제가 자료를 찾아서 보내줄게요 라고 얘기는 했어요.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아무런 자료를 안 보내주고 계세요. 그리고 교회 돌아와서 또 혼자 생각하지 않고 정민수 목사님이랑 박세라 선교사님이랑 또 상의하고 의논하고 이야기하고 마음을 나눴어요. 그러다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한 10년 전에 하나님이 우리 하늘바람교회 외국인 사역자들을 훈련시켰던 TNM이라고 하는 교재 가운데 I am Second라고 하는 성경 공부 제자 훈련 교재와 그리고 코칭 제자 훈련 이제 시스템을 떠오르게 하셨고 우리 박세라 선교사를 통해서 그 자료가 10년 전서부터 그 자료를 하나도 버리지 않고 차근차근 다 모아두셨더라고요. 그거를 교회로 가지고 오셨어요. 이걸 하면 어떨까요? I am Second라고 하는 자료를 보면서 이거 제가 그때 우리 한국 교회도 적용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자료를 잃어버려서 제가 못하고 있었는데 이걸 여기서 보네요. 하면서 1강, 2강, 3강, 4강, 5강 1시간 반짜리가 준비가 확 되더라고요. 준비가 된 게 아니라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1강을 이렇게 시작해서 2, 3, 4, 5강을 진행해야 되겠다. 혼자 생각을 할 때는 이 생각이 안 났어요. 그런데 2명, 3명 모여서 묻고 질문하고 이야기하고 나누고 상의하는데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길을 활짝 열어주시더라고요. 혼자서 안 되는 것이 여러분 경청하고 듣고 이야기를 듣고 교제할 때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고 나누고 교제하시고 그래서 학생들도 이어지고 나누고 교제하시고 청년들도 이어지고 나누고 교제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닮을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고 싶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100% 충만하세요? 저는 목사이지만 저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100% 충만하지가 않아요. 전생각의 마음, 육신적인 마음, 인간적인 마음, 세상적인 마음 정말 여러 가지 마음이 제 안에 혼재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욕구, 영적인 거룩한 욕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를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부르셨어요. 지체로.
저는 예수님의 몸이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의 몸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 안에 있는 지체예요. 지체가 뭐죠? 그냥 일부분. 저는 이거 한번 했다. 안 되겠다. 조은유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지체 중에 손이에요. 조은유는 손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은유는 예수님의 몸 이 중에서 입이에요. 입 성대.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이 예수님의 몸된 그 공동체, 예수님 몸 안에서 한 일부분 지체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나는 일부분일 뿐이지 전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 안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한 10%? 20%? 이 정도밖에 안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짝과 교제를 하는데 내 믿음의 짝도 예수님의 마음을 한 10%? 20% 갖고 있어요. 그래서 둘이서 교제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 10%, 20%를 꺼내놔요. 믿음의 짝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 10%, 20%를 꺼내놔요. 그리고 둘이 교제하고 집에 갈 때 내 마음 안에 그 10%, 20%, 10%, 20%가 채워져서 30%, 40% 예수의 마음이 채워져요. 우리가 2, 3, 4, 5 스몰로 순모임으로 모여서 마음을 나누고 이야기하고 교제를 할 때 이 사람이 예수의 마음을 한 10% 가지고 있어요. 10%를 딱 꺼내놔요. 이 사람이 예수의 마음을 감사하게 할렐루야 한 30% 가지고 있어요. 30% 꺼내놔요. 이 사람은 한 15%, 이 사람은 20%, 이 사람은 뭐 7%. 제 안에도 예수의 마음이 조금 있잖아요. 10%, 20% 있잖아요. 10%, 20% 조금밖에 없지만 그 예수의 마음을 꺼내놓고 한 식탁 테이블에서 한가득 풍성하게 예수의 마음과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어요. 그리고 집에 갈 때는 다들 10%, 20%밖에 없었는데 꺼내놓고 채우고 보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70%, 80%, 100% 충만한 주님의 마음이 돼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돼요. 그래서 주님은요,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코이노니아 교제할 것을 말씀하세요. 마음을 나누고 이야기하고 교제하는데 영적 성장의 비밀이 있다 이거예요. 마음을 나누고 이야기하고 교제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 삶의 은혜의 비밀이 있다 이거예요. 지금 제가 선포하잖아요. 이 선포하는 이야기 여러분 다 들으시지만 다 못 들으세요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설교하고도 제가 제 영상을 보면 너무 이런 말씀이 있었어? 제가 설교하고도 이런 말씀이 있었어? 이렇게 느끼는 게 사람이라고요. 여러분이 1시간 설교를 들어도요 다 이해를 못하고 다 담아지를 못하는데 나는 겨우 10%를 담았을 뿐인데 2, 3, 4, 5 순모임에 갔더니 이 사람의 10%가 또 모아져서 100% 충만한 말씀과 은혜가 우리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교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를 교제하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하늘바람교회에서 교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날도 수요일 날도 목요일 날도 참 여러 성들과 교제를 이제 하고 있어요. 저는 주로 누군가에게 교제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거 참 중요한 문제예요. 저는 누군가에게 주로 교제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교제를 해주는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주고 코치해주고 지도해주고 이야기해주고 흘려보내는 교제를 해주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교제해주는 것도 좋지만 반드시 교제를 받는 위치에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 목사가 교제만 해주는 게 아니라 교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에게는 너무나 감사하게 안양에 박현수 목사님, 권순날 목사님이 계세요. 어제 저녁에도 30분 전화통화를 하면서 서로 교제를 주고받았어요. 제가 교제를 받을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제가 교제를 해줄 때도 느끼지만 교제를 받을 때 더 크고 강하게 느끼는 게 있어요. 나는 왜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여러분들도 교제를 하실 때 2, 3, 4 순모임에서 이야기를 나눌 때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왜 이런 생각을 못 해봤을까? 평상시에는 이런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아주 새로운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야, 내가 너무 내 생각, 내 마음 이것만 믿고 살았구나. 그런데 교제해보니까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흘러나오는 말이 나는 평상시에 오늘 이야기를 듣지 않았더라면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생각을 못 해봤을 건데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그 사람의 이야기와 마음이 내 마음 안에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요. 이게 교제의 힘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과거에도 어제도 오늘도 지금 현재도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지혜가 뭔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지혜. 이 세상의 부의 대부분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 세상 과학자의 절반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정말로 유대인들 머리 좋은 걸로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지혜가 뭔지 아세요? 듣는 마음이에요. 경청하는 거라고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을 때 그게 지혜가 된다고요.
경청을 할 때 지혜가 된다. 그래서 지혜를 원한다면 들으셔야 돼요. 지혜를 원한다면 경청하셔야 돼요. 솔로몬이 간절하게 1,000번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잖아요. 주님, 주님, 뭘 달라고 하죠? 주님,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히브리 원문을 찾아보니까 주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말을 하면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나발에게는 그게 없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아무리 말을 해도 자기 생각으로만 결정하고 그냥 진행을 해버린다고요. 솔로몬이 간절히 기도해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하십시오. 그냥 여러분 2, 3, 4, 5 숨모임 나와라 나와라 1대1로 짝지어서 교제해라.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10%밖에 안 되시잖아요. 여러분 20%밖에 안 되시잖아요. 나머지 90%, 80%, 70%를 어떻게 채우시겠어요? 듣는 마음으로 경청하시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여러분 나누고 이어지고 교제할 때 여러분의 마이너스 70%, 80%, 90%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사무엘상 25장 8절에서 다윗의 종들이 나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정민수 목사님 읽어주시겠어요? 사무엘상 25장 8절 말씀입니다. 2부 예배 시간에는요 설교를 진짜 짧게 했어요. 아침 9시 50분에 예배를 끝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2부 예배 시간에 제가 원고를 이렇게 계속 보는 이유는 설교를 짧게 하기 위해서 원고를 봅니다. 3부 예배 시간에는 이 설교 전부 다 설교를 하면 더 긴 설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어지고 교제하고 나누는 이 교제권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양털을 깎고 잔치하는 날에 왔어요. 이 잔치하는 날은요 양털 깎고 수고한 자들을 위해서 떡과 고기와 음료를 풍성하게 준비해서 1년 동안 수고했다 고생했다면서 먹고 마시고 잔치하는 날이에요. 지나가는 나그네들도 이방인들에게도 떡을 나눠주는 날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종들이 나발을 찾아와서 그 떡과 음식과 고기를 우리에게도 조금 나누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더니 나발이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나발이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무시하고 다윗을 업신여겼어요. 그리고 나발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제 다윗의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 종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11절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는 내가 어찌 내 떡 고기 물을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다윗의 종들에게 주겠느냐? 가당치도 않다라고 하면서 다윗의 종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쫓아버립니다. 나발의 아쉬움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불량한 사람 나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게 지혜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경청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가 풀어지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만나고 이어지고 교제하고 나누셔야 돼요. 이어지고 나누고 교제하셔야 돼요. 그때 내가 평상시에 생각하지 못한 하늘의 지혜가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내 안에 이제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들의 말을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요즘 각기 자기 주인을 억지로 떠나는 사람이 많다고 하던데 다윗도 자기 주인을 억지로 떠난 그렇게 도망다니고 있는 종 아니야? 라고 하면서 나발이 자기 생각을 얘기해요. 나발은 종들의 말을 무시하고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생각만 맞다고 고집을 부리고 주장을 했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자기 주인을 억지로 떠나는 사람이 많다고 하던데 이게 나발이에요.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 않고 내 생각만 고집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대한 부인이 안 돼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고 했는데 자기 생각에 대한 부인이 안 돼요. 나중에 아비가일이 종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을 찾아가서 엎드려서 다윗에게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일이 진정된 거예요. 나발은 자기 마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나발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생을 살았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는 절대 누가 말을 해도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겠다. 이런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한평생 살았겠어요, 여러분? 나는 절대 내 마음을 꺾지 않을 거야. 내 마음을 부인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각오하고서 나발이 이 세상을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중에서 나는 절대 목사님이 무슨 권면을 해도 목사님 권면을 듣지 않을 거야. 이렇게 작정하고 사시는 분 계세요? 나는 순모임 2, 3, 4에서 아무리 나에게 예배해라, 예배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라고 해도 난 절대 난 그런 말을 듣지 않을 거야. 이런 아주 일사각오로 하고서 순모임에 참석하는 분들이 계세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진짜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나발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 그 타이밍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를 부인해야 되는 그 타이밍에 내 마음을 부인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모든 시간,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마음을 부인해야 되는 타이밍이 있어요.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말만 항상 듣고 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 인생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게 돼요. 마음이 높아지면 내 마음을 부인해야 되는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게 돼요.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을 거야, 이런 각오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발의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고 자기 생각을 그냥 주장해버린다고요. 여러분, 우물한 개구리처럼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전부 다 나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내가 옳다라고 주장을 해버려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내 마음을 결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낮은 사람은 어떤지 아세요? 야, 너 그거 틀렸어 라고 하면 마음이 낮은 사람은 이게 틀렸나? 확인을 해봐요. 마음이 낮은 사람은 너 그거 아니야 라고 하면 이거 아닌가? 난 맞는 줄 알았었는데 하고서 뭔가 뒤적뒤적 하면서 확인을 해봐요. 그런데 마음이 높은 사람은 너 그거 틀렸어 라고 해도 내가 틀렸어 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너 아니야 라고 해도 내가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마음이 낮은 사람은 그거 아니지 라고 하면 아닌가? 잠시 멈추고 이게 맞나 안 맞나를 확인해 봐요. 마음이 낮은 사람들은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낮은 사람들은 내 마음을 부인해야 되는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포착을 하고 마음을 부인할 줄 압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포착을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서 혼자 생각하고 결정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2, 3, 4가 함께 생각하고 결정하고 그 길을 걸어가요, 여러분. 나 혼자 하는 것보다 더 큰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비가일이 참 지혜롭다, 현숙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모든 사람을 다 아비가일처럼 창조한 거예요. 아비가일처럼. 아비가일은 자기보다 못한 종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종들과 마음을 나누고 교제하잖아요. 다윗을 찾아가서 엎드려서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구하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아비가일처럼 창조했어요.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창세기 말씀 보시면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아니, 사람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아니 그를 위하여 짝 하와를 창조해 줍니다. 혼자 생각하고 혼자 말하고 혼자 결정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짝을 만들어 주셨어요. 혼자 지내지 않도록 짝을 만들어 주셨는데 다른 사람과 상의하지 않고 혼자 지내면 아무 짝에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일부 예배 시간에만 웃어 주셨던 거군요, 이거. 연습 많이 한 건데 이게 진짜. 네. 혼자 지내지 않도록 짝을 주셨는데 정말 다른 사람과 교제하지 않고 혼자만 결정하면 진짜 아무 짝에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혼자 지내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나누고 귀담아 경청하고 나를 부인하고 교제하면서 내 안에 있는 10% 20%가 이 사람의 10% 20%가 더워져서 40% 50% 또 10% 20% 더워져서 70% 80% 90% 100% 내 안에 충만한, 그래서 나보다 더 위대하고 크고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어요. 이 교회에 앉아있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마음을 나누는 곳이에요. 여러분, 순모임에 앉아있다고 순모임이 아니에요. 순모임도 마음을 나누는 곳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같이 앉아있다고 부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 동반자는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을 나누지 못하면 여러분 부부라고 하는 이름만 갖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마음이 흐르고 있지 않으면 부부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순모임에 앉아있어도 마음을 나누지 않는다면, 이 교회에 앉아있어도 마음을 나누지 않는다면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흘려받고 싶으세요? 교회의 마음을 흘려받고 싶으세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성도들과 마음을 나누고 이야기하고 교제하시면서 나의 10%, 20%가 상대방들과 섞여서 50, 60, 70, 80, 100%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발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으로만 충만화해서 생각하고 결정하고 그냥 끝내버립니다, 여러분. 나발은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그 생각을 전혀 해보지를 못해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여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만 고집하고 주장합니다. 만약에 나발이 한 사람만이라도 믿음의 진실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최소한 아비가일과라도 마음을 나누고 이야기하고 마음이 흐르고 있었다면 나발은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나발의 스타일은요, 아비가일과 마음을 나누고 이야기하고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뜻을 이야기하고 주장하고 펼치고, 나발의 삶이 이래요, 여러분. 요즘 각기 자기 주인을 억지로 떠나는 사람이 많다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일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어요. 아비가일과 교제했더라면 나발은 왕을 섬기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이 보이스 피싱 사기가 있어요. 이 피싱 사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걸 교묘하게 이용을 해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해요.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해요. 다른 사람에게 상의하지 말라고, 정신 차릴 수 없도록 불안감과 긴장감을 조성해서 아주 빠르게 이 일을 처리하게 만들어요. 이게 피싱 사기범들의 수법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게 해요. 상의하고 의논하지 말라고 해요. 그냥 빠르게, 아주 빠르게 이 일을 결정하고 진행하라고 얘기해요. 사탄이 쓰는 속삭임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이요, 여러분에게 예배 드리라고 해요. 괜찮아, 예배 드려. 기도해. 그런데 교제하지 마, 이야기하지 마, 말하지 마, 마음을 나누지 마. 교제권을 끊어버려. 예배만 드리면 되지. 지난 3년, 4년 동안 이 한국 사회 전 세계 교회 가운데 간헐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예배의 숨통에 튀었잖아요. 교제권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나누지 마, 물어보지 마, 상의하지 마, 의논하지 마, 이야기하지 마, 교제하지 마.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야. 예배 드리는 거 좋아요. 그런데 딱 괜찮은 수준에서, 이 정도면 뭐 괜찮지. 여러분, 더 성장할 수 있어요. 더 높아질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10%만 가지고 있을 뿐, 10%만 가지고 있을 뿐인데 이 10%만 가지고 괜찮지. 어쩌면 20%일지 몰라요. 한 20% 가지고 괜찮지. 영적인 마음, 은혜의 마음, 주님의 마음 한 30% 그래. 30% 괜찮지. 이렇게 말하고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100%를 나가셔야 돼요. 내 안에 10%, 20%, 정미선 목사님 안에 있는 10%, 20%, 홍준 목사님 마음 안에 10%, 20%, 이주영 목사님 마음 안에 있는 10%, 20%, 그게 다 한 상에 아우러져서 내 안에 100%로 채워질 수 있다고요. 그게 바로 이어지고 연결되는 교제의 힘이에요. 이게 영적 성장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있잖아, 너 예배 드리고 있잖아. 너 기도하고 있잖아. 너 봉사도 하고 있잖아. 교제 안 해도 돼. 그냥 혼자 저기 구석에 가서 그냥 기다려. 그러면 돼. 너 혼자 성경 보고 있잖아. 교제 안 해도 돼. 너 혼자 충분히 성경 보고 있는데 그냥 저기 가서 혼자 그냥 있어. 그래도 돼. 저 사람들 너무 지겨워. 2시간씩 꿈도 못 꿔. 1시간. 야, 사실 말이 1시간이지. 지겨워. 교제 안 돼. 오늘 보세요. 제가 지난 남자들의 모임에서 남자분들이 저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바로 적용했잖아요. 오늘 순모임 교제 보세요. 쇼츠 영상 딱 보고, 쇼츠 영상 보고 느낀 점 이야기하라고.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쇼츠 영상 1분이면 보는 거, 설마 1분 안 보시고 순 교제 안 하시겠어요? 1분이면 충분하잖아요, 쇼츠 영상. 그런데 사탄은요, 우리 안에 그 1분을 통해서 1분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나 혼자 보면 되지 뭐. 여러분 혼자 보시잖아요. 여러분 혼자 설교 영상 보시고 혼자 설교 들으시고 혼자 성경 말씀 읽으셔도 여러분 혼자서는 10%, 20%, 30%밖에 안 채워져요, 여러분. 그런데 저 사람에게 채워지는 10%, 20%, 30%가 몸의 지체 일부분이 우리 모두가 어우러지고 교제할 때 100%가 되는 거예요. 아비가일의 축복이 뭔지 아세요? 아비가일, 우리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3절만 읽을게요. 25장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리는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너의 지혜를 칭찬할 것이며 너에게 복이 있을지로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칭찬을 받고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복이 있을지어다라고 그 축복을 받은 이유가 뭐죠, 여러분? 아비가일이 칭찬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나보다 훨씬 더 못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그 종들은요. 아비가일이 50%, 60%라면 이 종들은 고작 5%, 10%밖에 안 되는데 종들의 이야기를 귀담아서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가일이 본래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해서 지혜로운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알았기 때문에 아비가일이 지혜로웠던 거예요. 아비가일이 일을 똑 부러지게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복이 있을지어다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비가일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알고 교제할 줄 알았기 때문에 너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축복을 받은 거예요. 먼저 움직이고 결정하기 전에 먼저 묻고 상의하시고 의논하시고 이야기하시고 나누시고 하나님이 좋은지 교회가 좋은지 내가 좋은지 자꾸 점검하시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교제하지 않으면 나발이 될 수 있어요. 교제하지 않으면 헤롯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교제하고 이야기를 들으면 아비가일처럼 지혜롭다 칭찬을 받고 교제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분 마음이 흐르면 아비가일처럼 복이 있을지어다라고 아버지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한번 명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혼자 생각하고 혼자 독초하지 않도록 그 짝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마음을 나누고 이야기하고 교제할 수 있는 믿음의 짝 하와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마음을 나누고 이야기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믿음의 짝 하와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과 믿음의 가족 2, 3, 4, 5 스몰을 만들어 주시고 순모임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짝과 동반하시면서 교제하셔야 돼요. 순모임 2, 3, 4 모임에 나오셔서 교제하셔야 돼요. 더 큰 모임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드시고 이 땅 가운데 교회라 부르시면서 교회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하나님의 창세기에서부터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믿음의 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2, 3, 4 스몰로 순모임으로 참여하시고 교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적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영적 은혜의 성장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더 나가셔서 여러분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결단해 주셔야 돼요. 내가 교제를 받는 것도 좋지만 내가 누군가를 찾아가서 교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찾아가서 교제하는 사람들이 되주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을 찾아가서 교제하는 사람이 되주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도요, 권사님 저하고 교제하실래요라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교제해 주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만나고 이어지고 연결되고 마음을 나누고 교제해서 나의 10%, 나는 비록 10%밖에 안 되지만 이 10%를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교제의 힘이에요, 여러분. 나는 10%밖에 나누지 않지만 그 사람의 10%가 채워져서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우리 그 사람과 연합하여서 아버지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영광스러운 그날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바로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교제할 때 그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